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받고,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떠나는 그 장면을 이 도액이 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제사장 전체를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그 처자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돌아와서 다시 이 다윗과 같이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악인에 대한 악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물론 그 악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악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 또 고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좋다고 하고 다 껴안아 버리면은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동성애주의자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또 아이들에게 짐승의 길로 걸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자들, 이 시대에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종교통합주의자들, 각종 이단자들,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폐쇄시키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서 전하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스스로 단념케 해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 자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상당히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은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전처럼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교회 같이 나갑시다라는 말은 더더욱이나 못한다고. 가뜩이나 청년들이 없는 교회 내 이제는 청년들끼리 전도도 못하고 초청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상한 교육감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 심성이 상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번영하고 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다 보니 가정의 모든 질서가 다 깨져 버립니다. 아이는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입양한다고 하는데 그 입양에서도 진정 자식 사랑의 입양이 아니라 마치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니 이제는 인성이 깨져버리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진정으로 버려버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도 다 그것이 좋다고 두 팔을 벌려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껴안고 우리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두 팔을 벌리며 서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췄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공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공의와 같이 나아가는 거죠. 만약에 공의가 훼손됐을 때 사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정욕이 되어버립니다. 탐심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요, 자기 주장이요, 그리고 탐욕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52편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 도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고 추적하는데 앞장섰던 바로 도액입니다. 그 도액이 행한 악행 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행하는데,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 사랑은 항상 있는 거야. 여기서 포악과 사랑을 말씀하죠. 좀 이상하죠. 포악하면 공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사랑을 말씀하죠? 여기서는 너희는 제사장 85명을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85명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셔. 네가 아무리 의인들을 멸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같이 들어갑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들어갑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게는 공의의 칼날로 끝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보십시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것,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생명 주신 바로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만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왜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죠. 사울이 명령했으니까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먼저 명령을 받았어요. 죽이라고.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그 제사장이 뭐 반역죄를 한 것도 아니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못 죽입니다. 왕이 명령해도 못 죽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했던 도액에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도액이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사울이 명령했으니까 자기의 탐심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자기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얻을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 삽니다. 의인은 그 모인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씁니다. 악인은 돈을 자기를 위하여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악인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이 악인에게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그런데 돈은 있어야 돼. 그게 악인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의인 롯이 끙끙 앓고 있는 그 시대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돈의 많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성을 쌓고 스스로 돈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돈이 없으면 무능한 자 취급해버리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달라붙죠. 언제까지? 그 돈을 다 뺐을 때까지. 그리고 그 돈이 다 사라지면 마찬가지 그도 제거가 되죠. 그것이 도액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이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였던 도액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돈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액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죠? 8절 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도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도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냥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여기 사모라는 원래 의미는 기다립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왜 하필 성도 앞에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냥 세상 앞에서 내가 이러면 될 텐데 왜 성도 앞에서라고 했을까요? 성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성도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지만 늘 그 유혹과 미혹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시편 52편. 어찌 보면은 다윗이 도의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되지만 이 시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도액과 같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끌고 모으는데 모든 힘을 다 쓰고 그것이 모든 인생의 목표요. 그리고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집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푸르른 잎을 낸 푸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어디에 왜 여기서 사용이 되죠? 왜냐하면 그 올리브유,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불을 피우니까. 성도 여러분, 푸른 올리브나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근데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생산되는 그 기름으로 이 성전의 불을 밝혀주니 나는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돈 따라 살지 말고 늘 주님의 전에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림으로 주의 성전이 24시간 365일 계속 여기서 밝은 빛을 내게 하더라고. 그런 일을 내가 사모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52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부자, 지옥으로 갔었던 부자, 그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으나 나사로라는 이름을 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늘 주님 품에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